반갑습니다. 세계관 특강 두 번째 이야기가 주제가 진화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진화론이 진짜인 것처럼 배우는 거야. 이게 문제지.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복음 전할 때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단의 전략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 조금 웃기는 얘기를 해볼게요. 공룡입니다. 공룡. 왜 제가 진화론 가지고 세계관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요. 세계관 특강 중에 진화론 부분을 두 번째로 넣었냐면요. 요 공룡이라는 부분 때문에 시험에 드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실제로. 랩런트들이 모르고 이것을 따라가는데 성경을 안 믿게 되는 거야. 성경에 공룡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 거지. 정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공룡 얘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공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공룡 나옵니다. 아마 이게 공룡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욥기에 보면 나와요. 성경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는 저 큰 베헤못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욥기 39장, 40장에 보면 나와요. 욥기 40장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욥기 40장 15절 15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와요. 이게 원어로 베헤못이라고 적혀있는데 베헤못이 뭔지를 모르겠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칼빈 같은 사람도 해석할 때 이거는 하마 같은데? 제일 비슷한 생물이 하마 같아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 하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게 앞만 봐도 하마 같지 않아요. 글을 읽어보면요, 그것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욥에게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등등등등.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러면서 강물의 소용돌이 치일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라고 써있어요. 이거 가지고 진짜 해석이 분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룡이야. 그냥 지금 와서 보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무슨 브라키오사우루스 있지, 아파토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이런 거 있잖아, 디플로도쿠스. 얘네하고 제일 비슷해. 왜냐하면은 하마라고 하기에는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백향목이면 엄청 거대한 나무거든요. 꼬리가 백향목같이 거대. 하마 꼬리 보셨어요? 끈달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마라고 해석하면은 요게 안 맞아. 꼬리가 백향목이라고? 하면은 동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코끼리도 안 맞거든. 다리도 엄청 두껍고 그 다음에 동물 크기가 엄청 거대하고 강물에 들어가도 막 첨벙첨벙 강도 그냥 건너버리고 할 정도로 덩치가 큰데 꼬리까지 거대하다. 그 옛날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신학자들이 이 동물이 뭔지를 몰랐거든. 그래서 되게 궁금해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룡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서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인 것 같지만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냥 원어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몰라.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불신앙에 빠져버린다고. 성경 속에 다 나오는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신앙에 쓱 빠져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낙심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막 교회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버려. 이게 랩런트 현장에서 실제 하는 위협입니다. 이걸 제가 언제 봤냐면은 왜
제가 가는 다락방에서 유치원 랩런트가 있었어요. 유치원생 랩런트. 지금은 이제 우리 청식 나오는 중학생이 됐는데, 옛날 얘기지. 제가 가는 다락방에 유치원 랩런트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말씀을 너무 잘 붙잡아. 은혜를 너무 잘 받아. 진짜 유치원생인데 서밋이야. 그래, 복음도 잘 전하고 이런 친구인데, 얘가, 너는 커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너는 커서 뭐 되고 싶어? 이랬더니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자기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대. 복음 전하는 세계적인 생물학자 되고 싶대.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러니까 공룡을 너무 좋아한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아이들 보면 공룡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 공룡이 좋구나. 그러면 그 공룡이 언제 생겼어? 이러니까 6,500만 년 전이요. 뭐 1억 2천만 년 전이요. 뭐 이러는 거야. 그렇구나 싶더라고. 뭐냐면 6,500만 년 전, 뭐 1억 년 전, 뭐 5억 년 전,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웠겠죠?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걔네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대로 하면은, 공룡은 몇 년 전까지, 그게 공룡 멸종이 6,500만 년이냐?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몇천만 년 전까지 공룡 시대였고, 그 이후에 포유류가 등장하고, 그 포유류가 한참 진화해가지고 인류가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진화론자들은. 그 세계관 자체가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라니까? 어느 날 흔들려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제가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랩런트였는데, 다락방을 갔거든? 너무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너무 복음을 거부해. 엄마가 너무 낙심돼가지고 막 속상해서 막 울고 이랬다니까. 복음을 안 들으니까 결국 다락방도 안 하겠대.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친구가 공룡을 또 되게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막 무슨 Y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린이 과학 만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엄청 보고 이랬거든. 근데 어린 시절에 그걸 보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게임 안 하고 뭐 책 보니까 얼마나 좋아. 학습 만화 보니까 그것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래서 막 사준 거야. 사달라는 데 다 사준 거야. 근데 그 내용을 확인 안 한 거야. 그치? 확인을 뭐 엄마들이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 속에는 진화론이 꽉 차게 들어온 거야.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게 될 수밖에 없게 가는 거야. 이게 사단의 진짜 큰 전략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진화론 부분이 심각하다. 우리가 진짜 이 세계관 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다락방 안에 유명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진짜 유명한 장로님이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특강을 하러 왔어. 랩넌트 특강을 하러 왔는데 소규모 모임이었어. 근데 그걸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특강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나는 거기에 이제 뭐 스텝 비슷하게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 전도자로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해가지고 듣고 뭐 그렇구나 하면서 했었는데, 이분이 과학자거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랩넌트가 질문을 한 거야. 그 특강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있으면 해라 이래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랩넌트가 질문했는데, 장로님은 현장에서 이제 이 생물학 이런 관련된 분야를 많이 하시니까 창조론에 대한 부분, 진화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딪혀 오시지 않으시나요? 이런 거 부딪힐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장로님?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이 되게 정색을 한 거야. 되게 언짢아 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종교하고 과학은 분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신앙과 과학은 분리해야 돼요.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고 창조론은 신앙의 영역이고 다른 거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뭐야 저 사람? 이랬어. 그러면 복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왜? 창조를 안 믿고 진화론대로 하면 창세기를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 창세기를 안 믿는다는 얘기, 그러면 그건 창세기 3장을 안 믿는다는 얘기야. 창세기 3장 15절도 당연히 못 믿겠지. 그러면 복음의 유일성 못 믿게 돼요. 자기 지성, 자기 머리로 오해하기 때문에. 결국 그분 다락방 나갔어요. 저는 그때부터 쌓였거든요. 저 사람 저거 못 고치면은 쓰임 못 받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웃되더라고. 유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빨리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잘 좀 메시지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상 안 바뀌면은 돌아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진짜 랩넌트 현장에 실제로 많이 다가와 있는 문제예요.
귀한 분들인데 여기에 한계에 부딪히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분들도 빠져나와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점을요. 첫 번째, 진화론이 뭡니까? 뭐 여러분이 뭐 아시니까 다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헉슬리라는 사람이 뒷받침했고, 지금도 리처드 도킨스 같은 과학자들 뭐 동원해가지고 과학적 원리로 주장하고 있죠. 다윈이 얘기한 게 1859년이었어요. 그래서 요때가 언제냐면은 신학 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막 나오고 있을 그때쯤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개념적인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성의 산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인간들이 나올 때쯤 이런 흐름이 같이 나왔어요. 도킨스라는 인간인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제가 이 인간 멸망하는 거 좀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약한 마음으로 보는 인간 중에 한 명이 요 놈인데, 얘가 쓴 책이 이제 만들어진 신,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강경 무신론자예요. 얘는 무신론이 자기 종교야. 이러면서 강경 진화론자로서 기독교 욕하는데 인생을 보내. 그래서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돈 내서 영국 버스에 광고 내. 광고. 왜 버스 광고 있잖아. 그 버스에 광고 내가지고 신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사세요.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광고로 돌리고 이랬어. CF 만들었다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 중에, 추종하는 인간들 중에 몇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 있어. 한국 버스에도 광고 냈어. 그래서 신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사세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광고판 내가지고 버스 광고하고 돌아다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교회에서 항의해가지고 얼마 못 가가지고 버스 광고는 중단됐는데, 이런 인간들이 지금 주장하면서 꼭 과학 원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르네상스 이후 일어난 계몽주의 운동, 이것의 결정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상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지구와 만물은 누가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부터 고민이 되거든. 이러니까 신 같은 건 없다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 진화한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저절로 생긴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뭐 하나 뻥 생겼어. 말이 되냐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가만 놔두면 뭔가 저절로 변해갑니까? 아니야. 그렇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는 진짜 뭐 너무 웃긴 게, 말이 안 되는 게, 식물하고 동물하고 한 뿌리에서 진화됐다, 이게 말이 돼요? 같은 데서 생겨나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거는 나무가 되고, 어떤 거는 풀이 되고, 어떤 거는 꽃이 되고, 어떤 거는 열매가 되고, 어떤 거는 물고기가 되고, 어떤 거는 짐승이 되고, 어떤 거는 새가 되고, 말이 되냐고.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생겨가지고, 빅뱅 생겨가지고 팍 하게 되더니 거기서 퍼져나가가지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자연도 되고 물도 되고 다 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과학이라고 가르쳐. 하나님 없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화론대로 하자면 제일 좋은 것만 남겨야 돼. 제일 좋은 것이 남아가지고 있어야 발전되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에도 열등한 인종이 있고 우등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열등한 인종은 없애는 것이 인류 진화, 인류 발전, 인류 역사 발전에 도움이 돼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히틀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인종학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인종학살하는 인간들이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왜? 영적 존재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진화론에 의하면은 그냥 똑같아. 짐승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거야. 이러니까 그냥 자연의 산물이고 진화의 산물일 뿐인데, 인간이 뭐 특별히 소중할 게 뭐 있어. 동물들도 필요하면 잡아먹잖아. 사람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죽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공산주의 사상도 이런 데서 흘러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용불용설은 아니에요. 진화론은 용불용설이라는 설이 있는데,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화할 수 있고 퇴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요거는 진화론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설명해. 또 지들이 안 쓰다 보니까 퇴화됐다는 거야. 웃기지. 그러니까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냐, 높은 곳에 있는 걸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건 용불용설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얘들은 이제 정식 진화론은 아니고요, 돌연변이에요. 얘들이 말하는 건, 얘들이 말하는 진화의 과정,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의 과정은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냐, 기린들이 다 목이 짧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희한하게 미쳐가지고 목이 긴 놈이 하나 태어난 거야. 근데 이 목이 긴 놈 하나가 너무 높은 데 있는 걸 따먹는데 유리한 거야. 그래서 얘가 모든 다른 생물, 다른 목이 짧은 놈들을 물리치고 살아남게 됐어. 적자생존. 그래서 기린들은 지금 목이 길어지게 된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모든 진화 과정을 이걸로 설명해요. 그러면 더 웃긴 게 뭐냐, 더 웃기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럼 사람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하게 된 과정 속에 이 돌연변이가 몇 번 일어나야 되는데, 말도 참 안 되는 소리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물고기에서 돌연변이 일어나가지고 물고기한테 다리가 조금 생기고, 다리가 조금 생긴 것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고,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조류가 되고, 뭐 이 돌연변이가 수억 번을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그걸 기다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걸 주장해요. 왜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해야 이 복음을 막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과정에, 이 모든 이제 자연과 만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배제시켜야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3단체 전략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온 진화론이 교육을 장악했습니다. 교과서에 꽉 찼잖아. 교과서에 창조론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신이 만들었다 이런 거 교과서에 안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데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계속 소송해요. 창조론도 넣어달라. 진화론은 론 아니냐. 그치, 이론이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어. 학문적으로 실제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건 론이거든. 이게 확립이 돼야 이제 무슨 법칙이 되는 거지. 실험을 통해서 확립이 돼야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법칙이 되는 거야. 얘네는 법칙으로 확립될 수가 없어. 누가 그거 인간이 진화한 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냐. 근데 이론일 뿐인데 이것이 과학 원리인 것처럼 교육을 다 장악했어요. 문화를 장악했어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뭐 이걸 다 얘기는 못하고, 무신론, 그 다음에 반기독교 운동, 적그리스도 운동.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화되고 있어요. 종교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 다윈은 뭐라고 했냐. 어떤 사람들은 다윈도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윈은 죽을 때까지 거절했어요. 성경도 예수도 나는 안 믿는다. 지독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무신론자들이 광고한 게 천국도 지옥도 없다.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게 무신론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 후대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기독교 사상 완전 꽉 찼잖아. 기독교를 조롱하는 운동, 이런 것에 이제 막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무신론이에요. 이 무신론 배경에 있는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신학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신학이 여기에 빠졌어요. 사실상 어떻습니까? 신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천주교 이미 진화론 넘어갔습니다. 교황이 진화론 맞다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좌파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좌파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좌와 우의 스펙트럼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할게요. 기독교 안에 있는 좌파들이 이것을 수용합니다. 진화론을 수용해요. 과학은 인정해야지. 합리적인 건 인정해야지. 아니 언제까지 그 창조론 붙잡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사례들 참 뭐 설명하자면 너무 많은데요. 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종교다원주의, 혼합종교, 종교통합운동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이런 것에서부터 나왔어요. 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성경대로 된 것이 아니고 성경도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인간적인 작품에 불과하니까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있는 거야. 그게 진화론 안의 세계관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게 되면서 성경을 거절하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는 좌파 기독교인들은 저절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있고 그냥 착한 일 하자는 거지.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꽉 찼습니다. 현장 꽉 찼어요. 신학교에 꽉 찼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라고 주장하면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짓말들을 하거든. 자, 전도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도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진화론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 요거는 창세기를 공격하거든요. 시대마다 사단의 최고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전략적 성공을 한, 사단이 전략적 성공을 한 부분이 창세기를 무너뜨렸어. 창세기를 못 믿게 만들었어. 아, 이거는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올무 틀이구나.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래서 새로 하나님 자리에 나를 집어넣도록, 과학을 집어넣도록 만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이구나 라는 사실을 랩넌트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화론 주장 자체가 오류가 너무 많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을 확률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돌연변이가 수십억 번 일어나도 지금 인간이 될 수가 있냐? 그것도 없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야. 확률 자체로 수학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냥 그 0과 똑같은 확률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어. 0.00000000000 뭐 해가지고 얼마나 반복돼서 0.1%인지 몰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무의미한 확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진화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화에 의해서 지구와 우주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지독한 종교야. 믿음으로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아니 그런 확률이 일어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거지. 창조과학적으로도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반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면 좋기는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둘지언정 대화를 할 수는 없어요. 불신자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요걸 가지고 불신자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논쟁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현장 증거를 보여야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창조론도 입증할 수는 없어요.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쭉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진화론자들하고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을 본 적은 없어. 우리도 믿는 거지. 진화론자들도 진화가 된 걸 본 적이 없어. 그냥 믿을 뿐이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똑같이 믿음이라고 지들은 주장할 거기 때문에 반박을 다 하지는 못한다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실의 증거야. 현장의 증거야. 뭡니까? 말씀의 성취야. 기도의 응답이야. 그러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게 진화론 주장을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당들이 작두를 타잖아.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작두 타는데 그 작두가 뭔지 알잖아요. 칼날 위를 타는 거야. 칼날 위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 위에서 춤을 춘다니까. 가능해? 안 가능해. 귀신 들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귀신 들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맞추는 거야. 귀신 들려버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금 온 사람의 할아버지 목소리 갑자기 똑같이 내는 거야. 귀신 들려가지고. 그 죽은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던 그 귀신이 이 무당한테 씌이니까 무당이 다 알아맞추는 거야. 이렇게 되지. 이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요게 언제만 꺾이느냐? 누구만 두려워하느냐? 예수만 두려워합니다. 이 무당들, 이 무당을 찾고 있는 귀신들, 딱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만 두려워해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무당들을 자꾸 만나보세요. 여러 번 만나봐. 무당 현장을, 무속인 있는 현장을 많이 좀 가봐. 그래서 좀,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뭐 내가 만났던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고, 부처님 얘기,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무속인 만나가지고, 부처님 뭐 이러면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들도 섬기거든. 무함마드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벌벌 떨어요.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제발 빨리 가달라고 그러고, 뭐 좀 더 영빨이 센 사람은 우리가 가기도 전에 문 걸어 잠그고 사람 안에 있는 거 다 들리는데 아무도 없다고 막 이렇게 막 문 걸어 잠그고 없는 척 한다니까? 숨어 있어. 그래,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 제일 무서워하고 귀신들이. 그래서 무당집 가가지고 그리스도 말하고 복음 전하고 나오면은 뭐 영접하면 다행인데 영접 안 하면 막 소금 뿌리고 난리 납니다. 부정 탔다고. 다른 거 절대 겁내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겁냅니다. 그리스도로만 귀신 실제 보고 있는 사람들, 실제 귀신 소리 듣는 사람들, 실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해방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거야.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증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신자 앞에 증명하는 거야. 성경이 맞다고. 성경이 만약에 창세기가 거짓말이고 창세기 3장이 거짓말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거짓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화할 수 있는 조그만한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진화되도록 섭리를 베푸셨다. 그래서 세포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세포가 진화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유신론적 진화론인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성경과 안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 이게 큰 영적 싸움이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필요하면 이런 것들이 자료는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물어보면 줄 수 있어요. 근데 나무 위키 같은 거는 켜지 마세요. 꺼라. 왜냐? 전부 반복음으로 진화론 무장해가지고 복음 반대하는 반기독교 운동으로 꽉 차있는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들이. 모든 사이트가 다 그렇지. 그 중에서 위키 현장도 마찬가지라니까. 진화론 반박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진화론에 대한 반박을 또 반박하고 나서 계속 반박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앞에 공룡 얘기한 거 있잖아. 이거 상식적인 얘기라니까. 그럼 공룡은 왜 지금 없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멸종한 거야. 왜냐하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환경이 되게 달라요. 이거 창조과학회에서 조금 입증을 해준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시대와 홍수 이후의 시대는 완전 달라져서 그 지구 환경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사계절 뭐 이런 게 없이 지구 전체가 따뜻한 온실적인 효과 속에서 이제 막 산소가 엄청 풍부했던 거야. 그래서 대형 생물이 잘 자랄 수 있었어. 홍수 이후에는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랄까 대형 생물이 지상에서 살아남기 힘든 거야. 코끼리보다 더 큰 거는 못 살아. 그렇게 됐어. 바다에서 고래 정도 살지 나머지는 살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공룡 그 환경을 못 이기고 멸종해버렸고 그 다음에 인간의 수명도 그때부터 급격히 짧아졌어.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 막 800살, 900살 살거든. 홍수 이후부터 쫙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보면 이제 우리처럼 수명이 짧아진 거지.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뭐 대화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논쟁을 하지 마세요. 불신자와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키보드 배틀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승리가 있냐? 없습니다. 서로가 정신 승리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댓글은 내가 썼습니다. 제가 승리한 거죠? 뭐 이러면서 막 이런 끝없는 병림픽만 벌어질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와 논쟁하면 안 되고 딱 영적 사실에 대해서 증인되면 돼요. 그걸로 끝내는 거야. 나는 너하고 이론 싸움 할 생각 없다. 나는 너에게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야.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 복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결론을 내야 되느냐? 영적 사실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렘넌트 때. 그래서 가능하면 전도 현장을 많이 밟아야 돼요. 특히 무속 현장 이런 것도 많이 보세요. 영적 사실에 대한 결론, 오직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은 내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놨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벌받도록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야. 성경대로 말하면 벌받도록 만드는 벌점 매기도록 하는 시대가 점점 오는 거야. 오직이라고 말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올 거야.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정부에서 임명받은 사람이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창조론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공격한 거야. 맹공격을 한 거야. 장관이 될 사람이 과학을 안 믿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박성진 장관이라는 사람 장관 후보자인데 결국 못 이기고 대통령이 해임하고 사임했어요. 사퇴해버렸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한 시대를 두고 영적 싸움 우리는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진화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무너뜨리는 모든 렘넌트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 모든 렘넌트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오직 복음의 결론 낸 증인으로 모든 렘넌트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화론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현장에서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 해답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